주로 이제 제 아내한테 제가 좀 이렇게 야단 맞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사건, 사고들을 조금 많이 봅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나 이런 걸 조금 찾다 보니까 사건, 사고들을 너무 많이 봐서 제 아내가 왜 맨날 늘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죠? 뭐 궁금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이렇게 자꾸 본다고 제 아내가 한번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아주 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런 일들이 요즘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을 보는데 우리 형제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남자분이 어떤 여자로부터 이 사랑 고백을 받았어요. 근데 이 고백이 약간 조금 옛날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고백이에요. 생선을 발라 밥 숟가락에 얹어주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어요. 징그러, 그죠? 혹시 우리 형제들 누군가가 어떤 자매가 이렇게 이 사랑을 고백했다.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근데 이 고백을 받으신 분은 좀 일찍 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시는 좀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결혼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셨는데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주신 거예요. 생선 살을 발라서 당신 숟가락 위에다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긴장을 해서 이렇게 딱 놔줘서 주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했더니 이 남자분이 완전히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래서 아주 둘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분은 신체가 건강하신 분이었고요. 물론 한 번 결혼에 실패해서 딸이 있으신 분이긴 했어요. 요즘은 뭐 돌싱이라 하죠, 그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리고 남자분은 이 사고를 당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결혼을 했고요. 근데 결혼을 하고 얼마 후에 이 남자분에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빌딩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빌딩을 팔아서, 왜 빌딩 얘기 나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요? 지수자매. 팔 빌딩도 없으면서. 이 빌딩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정리해서 이 두 부부가 필리핀으로 날아갔어요. 필리핀으로 갔다가 남편의 건강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이 남편 가족들이 막 그 신랑이 몸이 안 좋으니까 막 가서 이렇게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조금 후에 또 가족들 몰래 다시 또 필리핀으로 갔어요. 두 번째 이 필리핀으로 가서는 남편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다가 남편이 숨졌어요. 그리고 아내만 이렇게 남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남편 형제들과 이 아내 측이 이 고소하고 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남편 이 가족들은 꽃뱀이다. 돈을 노리고 일부러 결혼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이제 거기 아마 그 투서가 들어가서 이 방송을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을 이렇게 취재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다 반반이에요. 이 남편 지인들, 뭐 옛날 선생님 뭐 이런 분들 찾아갔더니요, 이 남편이 결혼하고 진짜 너무 행복했대요. 진짜 사랑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그런 고백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런 분들도 인터뷰하게 되어지고, 반대로 또 이 남편 측에서는 이 형제들은 이거 완전히 사기다, 사기 결혼이고 일부러 데려가서 죽인 거다라고 할 정도로 막 이렇게 아주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요, 이 방송 취재하다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한쪽으로 딱 결론이 안 나고 이 두 가지 의견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당사자인 아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아내를 만나서 그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왜 필리핀으로 갔냐? 그랬더니요, 물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남편 형제들 사이에 재산에 관한 좀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그것이 가장 힘든 이유였기도 했지만, 결정적으로 필리핀으로 갔던 동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유튜브 방송 하나를 보고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유튜브에 어떤 유튜브가 나왔는가 하면
홍전도사라고 여러분 오래전에 들으셨을 텐데, 미국에서 활동하던 분이 한국에 가서 이렇게 예언하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분의 메인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2014년도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라는 예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강의를 듣고 한국을 피해서 도망가서 다 뭐 필리핀, 뭐 태국 이런 데로 다 도망을 간 거죠. 그 동영상을 보고 이 부부도 필리핀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 몸이 안 좋아서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근데 이제 2014년이 지났는데도 또 두 번째 갔어요. 그래서 왜 갔느냐 그랬더니요. 거기 갔다가 필리핀에서 한 한국인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은사와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집회를 하면서 현지인들도 막 이렇게 치유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을 알게 돼서 이 부부가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돈도 막 통장으로 보내고, 그리고 병원은 안 가고 기도에만 의지해서 나으려고 치료하던 중에 남편이 죽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일은 이렇게 어렵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국에 전쟁이 난다. 그랬더니 우르르 다른 나라로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치유해 주신다 해서 막 쓰러지고 뭐 하고 막 하니까 이 병원도 다 끊어버리고 이제 그 기도에만 의지해서 치료를 받는 일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부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않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용해서가 아니라,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이 내용 가운데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어떤 분은 집을 사고 팔 때도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할 때도 하나님 어떤 것,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목사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오늘 혹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아까 아이들과 외웠던 말씀, 여러분도 아마 다 외우실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헷갈리지 않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하고 있어, 이런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지셨죠? 이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있어서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 이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앞으로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냐, 어느 대학을 가야 되냐, 어느 도시로 가야 되냐, 어느 길로 가야 되냐, 이게 우리에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헷갈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좀 구별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든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건 맨날 눈 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류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던 좋은 일이 있던 슬픔이 있던 사고가 있던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냐, 이것이죠. 우리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많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많이 했던 이야기니까 아마 대부분 들어보신 것일 거예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한눈에 정리하십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라고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기 완전 푹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큰 착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뭔가 하냐면요.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21장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펴볼게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교회와 그 다음에 직분에 관해서 나누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죠. 21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울이 전도여행 3차를 마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1차 때, 2차 때 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갑니다. 이거 선교 세미나 때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갔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복음은 어디 가서 먼저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가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컴백하게 되어지죠. 그죠? 자, 이 상황인데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이 선교에서 돌아오고 있는 길을 2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구브로 섬 중간에 키프로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 구브로 섬을 왼쪽으로 끼고 쫙 배를 돌려가지고 어디까지 도착했는가 하면 두로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3절에 나옵니다. 21장 3절에 보시면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두로에는 이미 크리스찬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7일 동안을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죠? 거기서 며칠을 머무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 4절인데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잘 보십시오. 거기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너 가면 안 돼. 바울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요거 이제 헷갈려집니다. 그죠? 성령님의 이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요. 바울은 참 지지리도 말을 안 들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볼게요. 우리 7절인데요.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에선 별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유명한 도시죠.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제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빌립에겐 4명의 딸이 있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빌립에게 딸 4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딸이 4명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여자는 결혼을 해야 돼요. 난 안 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때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정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다 맡기고 예언하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의 4명의 딸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집에 머물렀어요. 빌립 집에요. 빌립 집이 아마 굉장히 홀리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딸들이 늘 이렇게 예언하고 이랬으니까 그죠? 분위기가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었는데 그 딸들에게선 아무런 말이 안 왔는데 그 집에 방문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 온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10절에 나오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이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도행전에 보면 선지자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가보예요. 이 아가보가 이 빌립의 집에 딱 오자마자 막 뒤져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찾아가지고요. 그 허리띠로 자기의 팔을 묶고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방법이었어요. 직접 자기의 몸으로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예언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아가보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팔을 묶고 발을 묶고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그리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자, 이 예언을 듣고, 자, 다 지금 뭐 빌립의 딸들도 그렇고 뭐 다른 제자들도 그렇고 이 성령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고 다 그냥 영적으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죠? 무슨 말을 듣고 해요? 성령님의 예언하심을 듣고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권한 거예요. 자, 바울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헷갈려져요. 그죠? 자, 그런데도 바울이 계속 가겠다고 우겨요. 그랬더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 더 이상 권하는 걸 멈췄는데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야. 그리고 멈춰버렸어요. 더 이상 말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주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죠? 자, 이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지 않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다들 딴 교회 와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시고 표정 짓지 마시고. 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분. 오케이, 내리시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분. 손 없으신 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헷갈려져요.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본다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주님의 뜻일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이루어진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거였으니까.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한 건 뭐예요? 그 성령의 감동의 예언을 듣고 만류했던 그 성령에 따라 만류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헷갈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으로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해도, 그죠? 우리는 그 미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절대로 미래를 알려주시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큰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반적인 방법, 대부분의 방법은 절대로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렇죠? 왜죠? 알려줘도 우리에겐 별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은, 미래는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는 것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그가 이제 나중에 로마로까지 압송당하고 재판받는 것이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미래에 일어날 일과는 전혀 별개로 바울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 구별이 가시는 건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집을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미래를 알면 팔지 말지 결정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 안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죠? 또 기도 잘한다는 권사님 찾아가서 권사님 저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완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은 전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온 건가 하면 우리에게 왜 남아있는가 하면 점쟁이, 무당 이것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자꾸 뭔가 이 집을 지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정해놓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미리 알면 팔고 미리 알아서 팔고 말고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미래를 가르쳐주고 그거대로 이끄는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미래가 있었어요. 그죠? 성령님에 의해서 분명히 그 미래가 드러났어요. 하지만 바울을 인도할 때는 그 방법은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 생각이 빨리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결론을 딱 던져놓고 거기까지 뛰어가라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를 가르쳐 놓고 그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자,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이 방법을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구약과 신약에 각각 등장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모습은 조금 달라요. 구약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민수기 27장 21절에 보시면 실질적인 예가 하나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께 물을 것이며, 저 우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한 번 이거 했었죠, 그죠? 이 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옷을 입는데 그의 가슴 쪽에 특별한 장식물이 있어요. 이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 우림과 둠밈은 주사위처럼 미래를 점치는 데 썼었어요. 레위기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뭘 사용했는가 하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셨어요. 자, 이걸 가지고 점을 쳐서 지금 우리 무당들이 하듯이 점을 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판결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미래를 알려주시고 그렇게 이끌으신 적이 구약에 나와요.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에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등장하지 않는지 아세요? 선지자 때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거 없이 그냥 선지자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림과 둠밈은 선지자들이 나오면서 점점 등장하지 않게 되어져요. 자, 이걸 이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신약에는 초반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가 하면 마치 우림과 둠밈처럼 제비를 뽑았어요. 이게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죠. 여러분 몇 번 했죠? 그죠? 가룟 유다 대신에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히죠. 마띠아를 어떻게 뽑았어요? 투표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마띠아죠? 끄떡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어떻게 뽑았어요? 예,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이었어요. 이 방법이 이제 사도행전 1장 이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구약의 우림과 둠밈 대신에 선지자가 나온 것처럼 신약에서 제비 뽑기 대신에 이제 뭐가 나오죠? 2장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이 구약과는 조금 다른 점은 뭔가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획기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이 오순절을 우리가 특이하게 아주 특별한 날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도 성령님께서 임하셨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제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니. 그런 게 나오나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16장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6장 6절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있는 도중이었는데 그가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 땅 그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님께서 막으시거늘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뒤에 조금 더 볼게요.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는 터키 거 위쪽에 있어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더니 그 다음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제비 안 뽑아요. 바울이 지금 하나님 제가 비두니아로 갈까요? 아니면 저기 이쪽으로 갈까요? 마게도냐로 갈까요? 해가지고 제비를 뽑거나 침대 뱉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님이 직접 인도하시니까. 맡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기도 하세요. 그렇죠? 상황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성령님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 안 하시는 거 뭔가 하면 미래를 딱 결정해 놓고 거기까지 뛰어가라 이런 거 안 하세요. 왜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세요. 그죠? 막으실 땐 막으시고 가게 할 땐 가게 하시고, 그죠? 그 일들을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뭔가 하면 바로 내면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헷갈려요. 이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이런 게 구별이 좀 안 가요. 그죠? 하지만 분명히 내 안에 내면의 음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inner voice. 이것도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죠?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너희 안에 뭘 두고 행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열정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구약에는 가서 물어봐야 됐어요. 제사장에게 물어보든지 아니면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됐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조금 더 이 버라이어티하고 막 흥분되는 일이에요. 이 신앙을 진짜, 신앙생활을 진짜 여러분들 잘 하시는 분들은 막 정말 이 생동감이 있어야 돼요. 왜 성령님이 직접 내 걸음을 막기도 하시고 밀기도 하시고 땡기기도 하시고 이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다 됐죠? 어떻게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이게 긴가민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잘 지내고 있을 때는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시고 여러분들의 상황과 이런 모든 주변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게 정말 성령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이게 정말 성령님이 막으신 건지 가게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바울은 안 그랬을까요? 바울에게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회의를 다 마친 후에 1차 전도여행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2차 전도여행은 어떤 동기가 있었는가 하면 1차 때 우리가 새로운 터키 땅이랑 이런 데 쫙 돌았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와 그때 우리 성도들이 잘 지내는지 한번 가서 살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누구하고요? 1차 때 같이 갔던 바나바와.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 그래 다시 한번 돌자 해가지고 마음을 맞췄어요. 그래서 출발하려고 집을 다 싸가지고 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하나 쫄래쫄래 쫓아와요. 누가 쫓아와요? 마가 요한이 쫓아와요. 1차 때 데려갔는데 한참 가다가 아우 나 못 가겠어요 그러고 돌아왔던 포기하고 돌아왔던 마가. 이게 바나바의
족학벌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기도 하고 이 사람은 워낙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들이 교회 이름 지을 때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 바나바예요. 웰링턴에도 한 3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인트 바나바스 처치 빌딩 사용한다니까요. 저쪽 포리로와 위쪽에 있는 교회로 누가 연락을 해줘가지고 이 혼선이 왔던 적이 있어요. 거기도 있대요. 여기 시내도 하나 더 있고, 그죠? 카루리에도 하나 있죠 아마. 이 세인트 바나바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어쨌든지 간에 갑자기 이 얘기 왜 산대를 뺐죠? 바나바는 굉장히 마음이 넓고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가겠다 그런 거예요. 바울은요, 걔 한번 포기하고 돌아갔으니까 이번에 안 돼.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저는 참 재밌게 봐요. 왜냐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경에 볼 때 가장 성령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은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만큼 이 성령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서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그죠? 혹시나 내가 죽을 때 내가 있던 거 조금 이렇게 어디 기증 이런 걸 하겠죠. 그죠? 살아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내일 뭐 먹고 살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지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줄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그죠? 바나바는 그걸 한 사람이에요. 왜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 바나바만큼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 바나바였어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에요. 이 돌아섰다는 말은 뭔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암살 대상 1호가 됐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성령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보세요. 성령님께 순종하느라 목숨을 건 바울, 성령님께 순종하느라 재산을 다 헌납한 바나바, 이 두 사람만큼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의견이 다른 거야. 한 사람은 성령님이 데려가지 말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성령님이 데려가라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분명히 직접 인도해 가시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겐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겸손하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찾아가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100%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뭐 지구가 멸망한다, 언제 전쟁 난다, 언제 뭐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다 가짜예요. 100%. 거기 속지 마세요. 왜요? 바울과 바나바도 몰랐어요.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도 애 하나 데려가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서로 구별을 못해가지고 싸우고 크게 갈라졌는데 감히 우리가 언제 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내 인생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 정말 성령님께 예민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구나, 내 안에 이런 소원함을 주셨구나, 내게 이런 음성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따라가기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감히 다른 사람에게 너 집 팔아라, 너 뭐 해라, 너 웰링턴 가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웃기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겸손한 걸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함이 들어오면 우리는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마치 이것이 성령님의 100%인 음성인 것처럼 교만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때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길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아가보가 너 이제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포박당할 거야 얘기한다고 해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그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기가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요 15장에 이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 터키에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면서 야 이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도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말했어요. 베드로가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험을 시키셨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경험을 시키셨고요.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나눴어요. 교회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생각에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 좋아. 이방인들이 교회가 되는 거 좋아. 하지만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우리처럼 율법은 지켜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이 구약적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유대인, 이스라엘 이걸 뛰어넘지 못하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지금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 제루살렘 카운슬이라는 걸 합니다. 아주 중요한 회의. 그렇죠? 누가 모였는가 하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어요. 이게 우리 이제 총회나 아니면 우리 이 당회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치리회의 근거가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모여서 뭘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결론을 이제 야고보가 정리해서 내렸어요. 야, 내 생각엔 이 야고보가 거의 총회장 같은 그런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나타났다. 베드로의 사역에 나타났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을 힘이 우리에겐 없다. 가로막으면 안 되지.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율법이나 할례를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심각했던 이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던 음행이나 목매어 죽는 거나 우상 제물에 관해서는 금하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게 분명하니까. 하지만 할례나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결정을 한 상황을 2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교회의 결정을 성령님의 결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세요.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우리 호창 형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나 같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점은 뭔가 하면 제가 성령님을 따라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호창 형제가 성령님을 따라가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둘이 모여서 이게 성령님 뜻이야 라고 둘이 말해서 둘이 같아. 그럼 이게 성령님 뜻일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지요. 그죠? 세 사람이면 더 높지요. 네 사람이면 더더 높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이 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과 다른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의 생각을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것이 성령님의 뜻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방법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교회 회의인 거예요. 아까 이 교회 회의에 처음에 반대하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의
음성에 다르게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 펼쳐놓고 보니까 성령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우리가 결정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이게 성령님의 뜻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건지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형제자매와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과 나누는 것보다 세 사람 나누는 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조금 더 공식적으로 되면 이게 교회 회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 회의에서 결정난 걸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사도행전 15장은 민주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이거 보면서 헷갈려 해요. 성도들의 많은 숫자가 이제 투표해서 결정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민주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걸 동참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느냐 그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에게 내가 인기가 있느냐 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같은 성령님의 생각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렇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또 여러분들의 또 개인적이 아닌 것도 우리 교회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도 다 함께 나누는 훈련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나눠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생각을 모으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을 좀 더 확실하게 찾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마치고 놀라운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투표하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이 집사님은 나한테 밥 사주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 뽑아야지. 이 집사님은 글쎄 나 말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고 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의 투표는, 교회 안의 회의는 성령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분을 세우고자 하는지를 여러분 안에 주시는 그 응답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친한 거 상관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 모르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전체의 결과가 성령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비 뽑을 필요도 없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용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으세요. 제일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죠? 왜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들락날락하지 않으세요. 어떤 교회에서 갑자기 이제 성령님 오십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갑자기 막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은 나갔다가 막 들어왔다가 버스 타고 오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 성령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